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와의 연속성 가운데 살아가죠. 부정하고 싶어도 나의 과거, 나의 어떠함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과거가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 과거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지워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들이지만 그런 과거에서부터 언제나 단절하여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모든 과거가 다 지워지고 없어진다면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과거는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부단히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지켜보면 신자라고 할지라도 적지 않은 분들이 과거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불편한 실제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결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하여 취하여 살아가는 자기만의 태도나 방법을 터득합니다. 잊어버리는 방법, 묻어버리는 방법, 가지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거의 내 자신과 마주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숨기고 싶은 건 둘째치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그 과거의 문제들, 때로는 그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자신의 힘든 과거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가 뭡니까? 잊어버리자, 묻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잊는다, 잊어버리자, 묻어버리자. 결코 묻어지지도 않고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힘들었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시간들을 그냥 묻어버리자, 덮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좀 덜 생각하고 생각나려고 하면 기분 전환을 해서 그것 좀 지워버리고 거기에 관련된 생각이 날 수 있는 장소 가능하면 가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 만들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애는 쓸 수 있죠. 굉장히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과거의 사건들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태산같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우리의 그 과거 모습들이죠. 이런 태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닐까요? 잊어버려, 그냥 덮어버리자, 기억하지 말자, 그렇죠? 또 이런 태도와 함께 우리가 가지게 되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오해가 있는데요. 이런 오해입니다. 가령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야. 나도 만약에 너처럼 그 좋은 환경을 만났다면 나도 너처럼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태도들이죠. 예를 들면은 네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알아?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 만약에 내가 너 같았으면 나도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이해해? 우리 가정을 이해하니? 네가 우리의 내 삶을 이해하니? 모르면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 이 마음속엔 무엇이 있냐면 나도 좋은 환경이면 감사할 수 있어.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네가 내가 겪은 일을 도대체 알기나 해? 이런 태도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늘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런 거죠.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인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거하는 환경과 상황이 날 결국 이렇게 만들었어. 분노하게 만들었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게 만들었어. 나로 말미암아 염세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어. 나로 말미암아 허무한 삶을 살게 만들었어. 그건 상황 때문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이런 태도와 오해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가 오늘 좀 한번 저는 좀 힘들지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이런 우리들의 태도와 오해들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과연 우리의 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현재에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과거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되돌이킬 수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도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영역은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과거는 과거의 사건이니까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그냥 과거는 덮어두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만 바라보며 살자, 그러면은 되는 걸까요? 그렇게 간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문제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과거와 단절할 수 없으며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별하여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게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없이는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겠지만 과거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습니다.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그 믿음이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자의 삶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질문할 때 피할 수 없는 한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과거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좋죠. 믿음이 있으면 삶이 바뀐다. 왜 안 바뀔까요? 여전히 과거에는 그 믿음이 아무 효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와 보면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옛날 얘기하기에 옛날에 나의 한을 풀어놓기에 나의 어떠한 과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목 놓아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심리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문학이나 이런 심리학적인 요소가 기독교와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질 않았었어요. 근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이 이제 교회에 또 도움도 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된 용어가 있는데요.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썼어요. 이게 심리학적인 영향입니다. 상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치유가 돼야 되죠. 근데 몸에 난 상처가 아니니까 이것을 내적 치유다. 내적인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용어들이 20세기 후반 심리학과 연결되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쓰여지게 된 용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용어들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 상처는 주로 미래에 받게 될 상처가 아니죠. 과거에 받은 상처들입니다. 그 상처들이 어떻게 됩니까? 쌓이고 해소가 안 되면 이것이 분노가 되고요. 증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다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겉으로 표출되는 분노나 증오의 이면에 있는 원인인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 내적 치유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나? 어떻게 비교를 당했고 어떻게 차별을 당했고 그 상처, 그거를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한국적인 상황에서 비추어서 설명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병, 한이 있다, 한 맺혔다, 화병이 났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민족 공동체로서 느끼게 할,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한이 많은 한은 사람을 절대로 건강하게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매우 부정적인 과거 경험이고 깊은 상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해결되지 않은 한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정상적으로, 말을 바꿔서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한, 그리고 상처, 화병,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과 상처는 사실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어서 극복할 수 없거나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반드시 넘어가야만 하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장애물은 넘어가야 합니다. 화, 아니면은 증오, 아니면은 이런 분노, 한과 이 상처 같은 것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에 맺힌 한이라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다소간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을 가질 만큼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한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이 사건만 내게 없었더라면, 이 사람만 내게 없었더라면, 이 문제만 내게 없었더라면, 이런 일만 내게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은 내 과거에서 지워버리면, 이것을 내 과거에서 도려내버리고 지워내버리면 좀 내 인생이 가벼워질 텐데 라고 생각하신 사건 혹시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 상처가 커서 지금도 본능적으로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지만 저는 그 사건을 들춰내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분하고 억울하니까 전 잊어버리려 하는 그런 두려운 일들, 마주대하기조차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연 이런 우리들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는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로 하여금 과거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느 한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게 되는 그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거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죠.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아셨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내가 만약에 30대에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20대, 10대 나의 유년 시절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이전은 아무 의미 없어. 바로 이때, 이 순간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때 내가 하나님 만났고 이때부터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 전부를
새로운 관점, 즉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고통받거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걸 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왜 그럴까? 그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사실 이 문제는 믿음 자체보다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만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알아가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지금 당장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 가겠구나라는 그 지경에 그 상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나의 현재, 나의 과거, 나의 미래의 모든 삶 속에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심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이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신명기서는 광야 40년의 가장 끝자락에 쓰여진 그런 대상은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40년 세월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보이고 멀리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이제 그들의 지척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모든 고통 다 통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출애굽 당시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의 성인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60만 3,550명, 대략 그 정도 인원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제외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서는 전부 다 20대 미만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미만의, 그러니까 청소년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어머니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다 광야에서 매장하면서 움직여야만 했을까요? 겨우 3명만 생존하고 나서. 그들에게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았던 지명이 있을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과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출애굽 당시 성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때와 비슷한 인원이 남아있지만 전부 다 출애굽 때는 미성년자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간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설명해 주시는 자리거든요. 이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에 읽어보시면 대다수의 내용들이 광야 40년에 대한 회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데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 않냐, 40년 고생 많았다, 욕 받다, 40년 욕 많이 받다,
액땜한다고 치고 너희 부모들 다 광야에서 매장시켰다.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 취해. 그리고 미래만 생각해. 과거 따위는 다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됐어. 역사가 없는 민족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됐어. 막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서 즐겨. 이제 과거의 그런 꿀꿀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고생을 해서 이제 그 성취를 앞두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고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고시 합격을 한 거예요. 최종 합격이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고생 많이 했어.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너 즐기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가 재수하고 삼수하던 그때, 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때, 네가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해. 이게 얼마나 분위기 깨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분위기 깨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를 오히려 기억하라 그래요. 그런 건 다 잊어버려. 실패는 다 잊어버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 지금 적어도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다음 세대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 부모님들을 광야에서 죽는 것을, 장례를 치러야 했고 그 부모들을 매장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저기 떠돌아야만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버려진 세대의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에요. 아빠, 우리는 왜 내일 또 짐을 싸고 떠나야 해? 왜 우리는 집을 지으면 안 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즐거운 추억이 있겠습니까? 지난 날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해봐서 훈련을 몇 번 해봤는데 와, 진짜 힘들어요. 그 장비들을 다 싸매고 텐트를 치고 위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다시 다 걷고 짊어지고 또 이동을 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좋은 기억이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을 광야에서 다 구겼다. 내 인생 광야에 다 꼬라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쓴뿌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잊고 싶은 과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주시려고 하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해서 무슨 좋은 말을 듣겠다고 하나님이. 과연 이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맨눈으로 과거를 보고 이해하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면, 그 과거가 어떤 과거든 간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것을 자각했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낳기 전에도, 이 세상에 나기 전에도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쓸데기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과거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잊고 싶은 과거. 왜요? 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싶은 트라우마,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싶고 내 자신이 자괴감에 빠질 만큼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과거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실 수 있어야 해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피하고 싶은 작업이지만 그냥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마주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은 순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일은 그냥 우리의 막연함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하면, 이 작업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씁쓸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가슴 저미는, 그래서 지워보고 싶은, 와 진짜 이거는 아니잖아 하는 그 사건, 그걸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드는 마음이 뭐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감사할 텐데, 감사한 일일 텐데. 우리 가운데 억지로 눌러오며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끄집어내라, 기억해라. 그 일은 나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나요? 왜 우리 부모님은 예를 들면 이혼하셨고, 왜 나는 이렇게 버려졌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했고, 왜 우리 집은 사업이 이렇게 되었고, 왜 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나도 인정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혹은 죄악과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과거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씨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씨름은 이런 말로 표현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당신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믿고는 싶고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별로 내 삶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 삶이 별로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또다시 거기에 올무가 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이런 확인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시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라는 이런 확신 없이, 확인 없이 그냥 묻어두는 과거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묻어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묻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장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또다시 그 트라우마가 나를 붙잡고 내가 또 그 지경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고난스럽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업을 다소 힘들더라도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한 맺힌 모든 사건들, 억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것을 다 정리해야만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만 생각하고 장래의 축복만을 바라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그래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쁜 생각 다 집어치우고 좋은 생각만 하자, 이것만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들었던 과거를 끄집어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이 일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되지만 이 작업이 없이는 그저 과거를 묻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과거를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가지고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덮어버린 것 같죠? 잊어버린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주인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어놓을 수만 없어요, 여러분들. 바뀐 것 같죠?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주님의 안목으로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는 한 불쑥불쑥 그 쓴뿌리는 이런 식으로 표출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묻어두고 간다면 언젠가는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처럼 좋은 시기에,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광야 40년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는 한 가지 이유도 이것입니다. 과거를 묻어두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선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한 대로 바로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도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우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앙의 일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많이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는가?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맺혀서, 그냥 한이 맺혀서 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한이 맺혀서. 어떤 분들은 억울해서, 또 많은 분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우는 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이런 과정을 지나기는 해요. 신앙이 이런 과정을 지나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신앙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런 과정을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깨달음으로,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일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그렇지만, 또 여전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우리를 이런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평생의 시간 동안에 지긋지긋, 평생이죠 이들에게는,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평생의 이 지긋지긋한 광야 이제는 끝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좋은 환경이 감사를 만들어 라는 생각을 교정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감사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바꿔 먹어야 해. 그 생각을 지금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묻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결코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없을 것이 너무나 당연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상실했거든요. 그들이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광야 40년이라는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그 선하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가의 일이었습니다.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피하고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그 과거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확인하려 함이라.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낮추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을 지닌 자들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했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이 네가 누리는 이 평안과 안정감이 너의 어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던 일을 기억할 때 그들은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 때는요, 갖지 못했던 때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서툴러요. 낮아진다는 것은 죄인의 부패한 본성에게는 절대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미워하시는 거고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너무나 당당한 자격이 있고 합당하다고 스스로를 여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을 잘못된 분으로 만들곤 합니다.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성을 보게끔,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상한 감정과 상처의 치유의 문제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내적 치유를 들이대면 안 돼요. 내적 치유가 이루어낸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의 죄성과 제약을 알고 회개할 때 해결되는 문제예요. 내적 치유가 가진 가장 큰 맹점,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죄까지도 상처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회개해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연약함, 너의 상처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듣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아침마다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랬어.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냐?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았니? 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잖아. 내 신발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잖아. 그것을 잊어버렸니? 40년 동안 당연스럽게 생각해왔니? 그러면 안 돼.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내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도 현재를 바라보시고 미래에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 광야 40년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그들의 트라우마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바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해. 여러분들이 잊고 싶어하는 그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다고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17절부터 18절에 나오잖아요.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잘됐다고 쾌재 부르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져야 하고요. 잘못되었을 때 낙심하고 코박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되면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했던 실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릴 때 바로 이 말,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공부해서 합격했다. 내가 열심히 뛰어서 사업 번성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성취했다.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광야의 삶을 그들이 기억하는 한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우리에게 그런 추억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적으로 알고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광야의 세월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16절 말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침내, finally,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그 어떠함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부당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져, 입 다물어, 그냥 묵묵히 걸어. 그래야 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이 과거의 어떤 부분은 그냥 도려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실수하셨나 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신자로서 이것은 나의 업본가 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믿음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야.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려내고 싶고 잊고 싶은 과거를 만드신 이유가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얼마나 오만해졌을까요? 이것마저도 없었으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우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거기에 거주하게 될 거예요. 마치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첫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호봉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는지 집을 장만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윤택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이것을 6장에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러니까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그 운 좋아서 여러분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너는 조심하라.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광야 40년 잊지 말아라. 우리가 과거의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이런 부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고 그 선하심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이 싸움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들어도 내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불평하면서.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종자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공산품으로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핸드메이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뜨개질 하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 코바늘로 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의도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트라우마가 되는 그 사건들도, 내가 잊고 싶어하는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단박에 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또 치유해야 될 것은 치유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